네 번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도의 7가지 핵심, 그 책의 내용을 일부 참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SNS가 활발하니까 이런 카톡 같은 거를 보내다가 잘못 보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 풍경 사진을 아주 전문으로 잘 찍는 아주 전문가 같은 우리 분이 계세요. 작품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쫙 찍은 거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멋져요. 그래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제가 우리 그 아이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거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겠다. 또 이게 또 필요하면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보내온 사진인데 필요하면 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아주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분주한 일이 있어서 전후좌우 설명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거나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보낸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자칫하면 이거 무슨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시겠다. 또 이것도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이게 무슨 의도인가, 이거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전에 제가 보내준 것에 우리 아이가 이 답을 보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아주 색상과 풍경이네요. 이걸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딸에게 보낸 건데 잘못 갔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것을 보고서 아주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네요. 그래서 수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도 이렇게 그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문자나 사진을 보내서 실수하면,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한번 로마서 말씀 봅시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사실 이 본문은 이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백을 바울이 여기다 쓴 거냐. 또 바울이 했다 그러면은 이게 바울이 회심 전의 상태를 얘기한 거냐, 또 회심한 이후의 상태를 얘기한 거냐, 그래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볼 때에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절 24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드러낸 거죠. 이때 이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 나오겠다고 그 부르심에 초청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또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믿음의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진보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잘 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좋을 텐데 중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이러고도 무슨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책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어제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지만 내 이 성격이 제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 잘 통제가 되지 않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습관, 이 반복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마음을 비우면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수련해라. 너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괜찮다. 과거를 잊어. 앞으로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괜찮은 거야. 너는 양반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 잘하고 있어. 외쳐라. 감정에 충실해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부인해라.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 3군데에 같이 나오는데 그 배경과 청중,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즉각 앞으로 튀어나와서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칩니다. 첫 시간에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뭐였죠?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비슷하게 하자 똑같이 하잖아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는 참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먼저 베드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배웠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제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라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죽어도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했다고 얘기합니까? 청중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겠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우리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거울과 같다. 우리 현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거울을 보면서 어떤가요? 거울을 보면서 야, 괜찮은데, 멋있는데,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탄합니까? 우리가 이부자리를 딱 박차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어때요? 막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막 엉망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저를 보고 폭탄 맞은 것 같다. 아빠 왜 그렇게 폭탄 맞은 것 같냐 그래요. 제가 막 험하게 자니까 막 머리도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좀 자주 보라고 제 이 휴대폰 케이스에 거울이 달린 것을 선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한 분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결혼한 지 20년도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편에게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맨 얼굴을 남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는 남편보다 항상 먼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절차가 복잡한가요? 세수해야 되죠. 머리도 손질해야 되죠. 또 그 실제로 화장하는데도 뭐 10분은 걸리지 않나요? 토탈 한 20분, 30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또 화장하면서 또 옷도 또 새로 또 단정을 해야 되니까. 이 가정주부가 아침에 이 10분, 20분은 낮에 1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분의 참 부지런함, 감탄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최상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정성,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런 남편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도 마음도 들더라고요. 무슨 신체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닌가. 남편이 놀랄까봐 매일 화장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거울은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감탄을 주고 감격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거울은 뭘 하기 위한 거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도구입니다. 뭘 지적한다고요? 잘못을.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를 발견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의 역할이고 거울의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울, 뭐라 그랬죠?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가요?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아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아까 읽은 마태복음 말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아니요, 노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봤듯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는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8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무리가 추가됐습니다. 마가는 제자들만 아니라 무리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또 달라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라는 단어가 첨가가 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노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초점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는 관종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관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관종을 알면 신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관종, 참 요즘에 어려운 말이 많죠. 관심종자라는 말이에요. 관심종자. 관심종자라기도 이게 어렵죠. 내가 관심을 받고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줄여서 부른대요.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종자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관종의 특징은 막 끊임없이 자기 사진을 막 올리잖아요. 또 뭐 막 좋아요 버튼 개수가 막 늘어나도록 막 활동을 하고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어떤 분 보니까 자기 삶을 막 중계 방송하듯이 뭐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관심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관심 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관심 받도록 하는 자예요. 내가 관심 종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권위자가 주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독주회 같은데 이렇게 가보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독주하는 연주자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터너. 우리나라 말로 넘순이, 넘돌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연주회에 가면 누구도 그 페이지 터너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페이지 터너는 단지 그냥 그 연주자 의자 옆에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돌부처처럼 가만히 악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박수도 안 받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대요. 이 사람은 곡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2시간을 연주하면 2시간 연주하는 곡 전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보를 제때 넘길 거 아니에요. 악보를 빨리 넘겨도 안 되고 악보 넘기는 것이 늦어도 안 됩니다. 또 한두 마디 정도 남겼을 때 재빨리 넘겨줘야 돼요. 실수로 2장을 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연주자의 시야를 가리면 안 된대요. 이 팔이 넘기다가 연주자의 시야를 가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죠. 연주자하고 이 손과 발이 맞지 않으면 연주자가 그날 연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테이블 터너에게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짧은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 자세히 보면 다 시커먼 검정색 옷 이렇게 입고 있어요. 잘 보이지 않도록.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하나요? 테이블 터너가 돋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주회에서는 연주자가 돋보여야 돼요. 주목받아야 돼요. 관객의 시선이 연주자에게만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시선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존재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제자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이 나는 게 아니고, 제자는 내가 한 일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주목하면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홍보예요. 자기 홍보한 거예요. 이게 잘못 산 거예요. 테이블 터너는 그래서 독조에 보면 이 뭐 장소, 시간, 뭐 연주자 이런 것들 쭉 나오지만 테이블 터너가 누군가 그 사람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연주자는 박수를 받는데 테이블 터너는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해요. 박수 받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연주자만 영광 받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사도 침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자, 근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세 복음서에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을 봐야 됩니다. 한번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았던 그 삶의 습성들, 죄된 성품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갑니다. 이 죄의 본성이 나오고 육체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와 성령이 대적한다,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지 않죠? 육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휘젓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버려요. 그래서 막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막 분출되게 만들고, 막 독한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만들고, 말과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감정이 추스려지질 않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마치 이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보지는 못했는데 이 마취실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그 환자분들이 별의 별 소리를 다 한대요. 뭐 그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막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 웃는 분도 있고 막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옆에서 물어보면 대답도 잘한다네요. 대답을 다 한대요. 마취실에 있으면 그래서 재밌대요. 뭐 도대체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밌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왜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거부할까요? 마취를 왜 거부할까요? 힘들어도 마취 안 하고 막 내시경도 하고 뭐 처치도 받고 이런데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비밀을 발설할까 봐 무서워서 그렇대요. 또 내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얘기할까 봐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뭐 돈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 혹시 그 얘기할까 봐 두려워서 마취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통제의 나사가 풀리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일을 피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중요한 구절이에요. 18절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르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육체가 주도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아요.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내 성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 나를 뭐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육체에 굴복하는 것은 사실 너무 쉬워요.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육체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자의 삶은 이게 아니라 그랬죠. 제자의 삶은 이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육체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가장 이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우리의 배경이 될 만한 사람들, 재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도 부인할 수 있고 주님만을 우리가 집중하며 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금년 한 해 여러분 제자이기 원하시죠?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권위자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초점이 주님께 집중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때 이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권위자 되신 주님 앞에 두겠습니다. 페이지 터너와 같이 연주자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돋보이며 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라 그랬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내가 부인하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유익을 얻고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이 주목받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삼는 아버지,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번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제자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시선이 오는 것도 주님께 돌리도록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마치 반사판과 같이 나는 주님을 비추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찬양으로 하기 원하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후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내 이루어집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아멘. 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성령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힘쓰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육체의 소욕, 죄된 육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우리는 중단하게 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포기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일하신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좇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희색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도록 나는 뒷자리로 물러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더 이상 과거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만을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자리 잡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성령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여 불과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교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위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꺼져가던 심리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막혀있는 곳이 뚫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갉아먹어진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불붙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견딜 수 없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과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온전히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약을 보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내려주시옵소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이미 부어주시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전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새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악한 상처와 과거의 그 악한 잘못된 메시지들과 악한 사단이 주는 거짓된 것에 휩싸였던 것들을 이제 다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안됩니다라는 생각을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불과 같이 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불살라 주시옵소서. 불이 임해야만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 꺼진 집에서는, 불 꺼진 심령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 오시어 기름 부으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물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가 한번 성령을 더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성령께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의 고통으로부터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눌림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우울과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반복되는 그 감정의 기복 앞에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이 막히어서 도대체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모든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길에 진로가 막혀있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은사가 필요한 자에게 성령님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른 이후에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암의 세포가 정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혈관의 질환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물질과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린 자에게 그 대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의 창구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이 앞길을 막고 있는 빗장이 열리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물붓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새 언어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능력으로 예언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신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성령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동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입을 크게 열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르짖음으로 심령이 달구어지는 그 심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열심히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치 새로운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꽂아놓은 수만 개의 촛대를 가지고 그것을 푯대로 삼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임할 때에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이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들에게 불과 같은 은혜를 내리어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곤고함들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 한번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가슴에 품고 손으로 가슴에 안으면서 아니면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불과 같은 그 성령으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평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의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성령을 찬양하는 곳으로 이곳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다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조차 행할 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이제 성령이 보는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이 얼마나 깨어진 곳인지,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깨어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 땅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부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과 이 사람들과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과 같은 교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고 매일매일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잠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듣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성능을 가진 차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좋은 성능의 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에 주차만 해놓고 공터에서만 운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고속도로에 나가면 10초 만에 300km에 도달할 수 있는 고성능 차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터에서 시속 5km 주차만 하고 이렇게 파킹해 놓는 안타까운 삶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픈 자가 치유되고 곤고한 자가 소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것을 예 주님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구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이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새해 첫 주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다시 땅에 묻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묻고 안전하다고 자위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일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런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